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그리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42년 만에 드디어 감격적인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142년 동안을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 아래 함께 성벽을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서 열심히 땀 흘려 성벽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함께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를 지을 것만 같은데 오늘 4장을 읽어보니까 역시 세상만사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 좋게 아주 좋게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주위의 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가던 남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이렇게 걷다가 그만 찻길로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차로 운전을 해오던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라서 그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바보, 멍충이, 얼간이, 이 머저리,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녀!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이 남편은 트럭 운전사의 그 욕설에 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이 부인의 그 말에 더 화가 났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조롱하고 또 비웃고 또 욕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누가 뭐래도 난 아무렇지 않아. 난 좋아. 이렇게 말할 분들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잘 세우고 정성껏 준비하여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옆에서 툭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맥이 딱 끊기고 마음속에서 뭔가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던 일을 중간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당했으니 기회를 봐서 내가 두세 대 더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 역시 똑같이 다음번에 이자를 또 쳐서 몇 배 더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점점 싸움이 커지게 되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다 피차 망하게 됩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면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부싸움 하시면 이겨도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무리 내 말에 저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여도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분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공격을 하면 뒤로 물러갑니다. 도망을 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일단 그 순간은 좀 넘기지만
마음속에 깊은 패배감이 이렇게 심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 정말 엄청나게 더 큰 폭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또 조롱에 부딪힐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할까? 그 해답이 오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적으로는 이 산발랏 무리들의 비난과 조롱에 맞서 싸워야 됐고, 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이 탄식과 두려움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아냥이 나옵니다. 불타버린 벽돌과 보잘것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허접하게 성벽을 지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단번에 무너질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은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벽 건축이 이스라엘을 지금 복되게 부흥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안절부절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또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협박을 합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합세를 합니다. 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조용히 아무도 몰래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조롱과 비웃음, 협박이 시작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마귀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김 빼기 전략입니다. 의욕적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옆에 와서 에이 그게 되겠어? 에이 그게 밥 먹어줘? 그렇게 하면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김을 쫙 이렇게 빼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끝장내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가 자꾸 꼬드깁니다. 차라리 그냥 노예로 애굽에 있었으면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끔은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광야에서 이렇게 가다간 다 죽을지도 몰라. 앞만 보고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자꾸 힘 빠지는 이야기를 자꾸 옆에서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김 빠지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어느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낙심의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어.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하고 힘을 빼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남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때 뭔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협박을 받기도 하고 좌절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패배하면 안 됩니다. 성벽 제거는 물거품이 됩니다. 도비아의 말대로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냥 여우집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그러한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안 싸우고 피하면 패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또 사업 하시는 일들 영혼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넘어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합니다. 영적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영적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느꼈던 그 울분과 분노와 모멸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4절에서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자기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5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은 용서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나친 기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으면 이러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그 마음의 그 울분과 그 억울함과 분노를 감정적으로
산발라치나 도리아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기도가 저들의 그 조롱과 비난에 대응하는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그 그릇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풍랑을, 그 광풍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와 자식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감정을 다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억울한 감정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밀하게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이 아주 거북할 때, 혹은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술을 아주 많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해장국. 네. 해장국을 마시기 전에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토하는 게 참 좋습니다. 토할 때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토하실 때 그것을 아까워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어내서 모든 걸 다 토해버리면 속이 그만큼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계십니까?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생기셨습니까? 얼굴만 봐도 그냥 속이 뒤집히는 사람이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잠잠히 나무라지 않고 들으시는 그분께 마음을 쏟아내시면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기도했으니 이제 다 됐다 게으르게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는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경비를 섰습니다. 13절에서는 성벽의 어디가 취약 지역인가를 찾아내어서 그곳에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17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밤중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그냥 아예 다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아예 거기에 이사하고 살림을 차려서 그 기도원에서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활동 중에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곧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14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비난과 조롱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너희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보다 영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깐죽깐죽 비아냥거리고 또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20절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끊을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대적해서 이길 자도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살면서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고통이 다가오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이 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